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합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당신과 함께 보낼 줄 몰랐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명절에 예배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럴 사람이 아니죠. 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사람이 왜 있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계실까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가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적은 것 같아요. 갔는데 임철 목사가 있으면 주변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지?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진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명절을 누구와 지낼 것인가라는 짧은 말씀을 보낸 후에 함께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럼 계속 길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명수 집사님이 안 오고 싶은 예배를 온 게 티가 확 나요. 우리 명수 집사님 너무 전 감사하고 순수한 게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게 티가 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티가 나요. 딱 들어오는데 오늘 부부싸움을 했구나 이게 딱 느껴질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짧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 우리 동화도 오늘 원래 안 오는 친구인데 왔어요. 동화 이제 집사죠? 집사가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동화형도 왔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안 올 사람들이 온 사람도 있어요. 성윤이, 이동화, 정명수 원래 안 올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서 들어왔어요. 우리 또 장로님은 원래 오셨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천차만별이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그 아테네, 그 헬라 문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여기 항구 도시이고 이 도시는 뭐 항구 도시면 사람들이 막 못 배우고 거칠고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 고린도는 그런 급이 아닙니다. 이 항구 도시이지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큰 신전도 소유하고 있었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영육간에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육간이 아니라 세상적인 차원에서 종교성을 채울 수 있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무역과 이 물품과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부유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전체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은사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 은사의 개념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왜 많았냐면 이 은사가 많은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깨질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변에서 막 은사 많은 분들 있잖아요. 예, 갑자기 막 기도하면 뭘 보고 막 뭘 듣고 막 기도하면 낫고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럽다 안 부럽다? 예, 부러울 때 있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거 없으면 안 깨지는 분들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 없으면 안 깨지는 분들이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정집사 그리고 뭐 저희 아내 같은 그런 기질은 신천지를 믿었어도 이렇게 열심히 믿었을 거예요. 기질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히 무언가 내가 믿고자 하는 소속된 공동체가 원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이수하려고 노력하다가 자기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다는 의심이 들어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진리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떠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깊게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고요. 저분들은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 열심히 밤새워 준비한 걸 듣고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 자체가 굉장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영적 환경으로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환경으로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많은 신학적인 도전이 있었고 또 많은 은사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지만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또 이 교회는 그 도시 안에 머물며 바울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궁금한 게. 질문. 왜냐 자기 환경 속에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쓴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 뒤에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먹고 마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반석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음료를 마신 거죠. 그죠? 그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음료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3절 한번 볼게요. 3절. 죄송해요. 3절 같이 볼게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음식이 뭐였어요? 에?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 뭐였어요? 만나였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떡으로 먹고 음식으로 먹고 또 음료를 마신 게 뭐였어요?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마시면서 같은 음식에 참여했던 그 공동체가 그 뒤에 보면 뭘 했는가 한번 볼게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멸망받은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을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상 숭배해갖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대다수는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시켰던 그 이유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뭐였어요? 이게 보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얘기해요. 이거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에? 찍어서 맞추면 안 잊어버려요. 그냥 찍어보세요. 에? 명절 때. 네, 너무 빨리 적용하시면 안 되고. 자, 구약에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일이 언제 있었냐고요? 처음으로. 에? 노아?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시딤에서 그랬죠. 그죠? 이 사건 기록하고 또 그들 가운데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고 멸망당한 이거 돌아가라고 에시온 계명을 돌아가라고 얘기해서 그 글을 벌어졌죠. 그러면 11절 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된대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볼게요. 지금 이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공동체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랑 동일한 그 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체력 테스트를 하냐면, 지금부터 저 엘리베이터로 가지 말고 이 4층에서 1층 계단까지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누가 제일 많이 하나, 이걸 가지고 체력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왜 안 공평해요? 공평하죠. 똑같이 하는데 기준이 똑같아야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1층부터 4층까지, 여자들은 3층에서 4층만, 이렇게 하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그게 공평해요? 안 공평하죠. 동일한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그리스도 공동체를 구분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먹는 거라고요. 그래, 먹는 건데 그리스도 공동체는 뭘 먹고 뭘 마셨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요. 반면에 얘네들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앉았다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뭘 담아놨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예수를 안 믿는 공동체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근데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를 통하여 신령한 자들과 신령하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망한 자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그런 다음에 14절이 있는 겁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고 무서운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이게 명절이 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뇌리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죠? 제사 드리고, 그죠? 뭐 절에 가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하거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머릿속에 딱 뇌리가 박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뿌듯함이 있어요? 와, 나는 내일이 명절인데 뭐 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예. 심지어는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바빠서 간 건데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뿌듯함이 있다, 없다? 없으면 거짓말이고, 있잖아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적어도 오늘 이 명절에 사람들이 다 제사 드리고 이럴 때 나는 그거 안 했구나라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구분해냈는데 세상과 세상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한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구분했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의 상징이에요? 구원받은 교회의 상징이었다고요. 카할이라는 공동체가 교회 모태잖아요. 그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다수가 우상 숭배해서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방 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절에 가서 엎드려서 뭐 1800 맞나요? 108배를 하고 이런 1800 하면 죽나요? 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한다고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가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골로새 교회에게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이 땅에서 뭘 내면 우상 숭배래요? 3장 5절 다시. 뭘 하면 우상 숭배래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얘기해요. 그 탐심의 정의가 뭔가,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충족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족돼 있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바라는 거, 그게 뭐다? 탐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많다. 그게 누구다? 나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어서 그 종교적 행위에 근거하면 아예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제사 드리거나 제사 드리는 집안의 그 분위기를 피해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뭐 그게 그 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박수 받았고 칭찬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 안에 우리의 탐심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우상 숭배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얘기했는데 아까 다시 비교해서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행을 하다가 그죠? 예,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은 뭐냐면 음행은 성적인 범죄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그 음행의 전제는 뭐냐면 결혼 생활이 아닌 성생활을 하는 게 음행이에요. 맞죠? 결혼의 범주를 넘어선.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 땅에 영원히 있는 제도예요? 아니잖아요. 유한한 제도였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아닌 존재를 사랑하는 거, 그게 뭐다? 음행이고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원함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그 사랑하는 걸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다? 우상 숭배고 음행인 거예요. 음행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1순위로 산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위에 놓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은 별로 섭섭하지 않는데 월남쌈을 못 먹는 상황은 되게 섭섭해요.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나를 빼놓고 예배 드리러 간 거는 별로 섭섭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막 우리 희원 집사가 막 급하게 하민이 챙기고 막 나가다가 명수 집사를 놓고 혼자 특세를 간 거예요. 그럼 기분 좋다 안 좋다? 오늘 대박 났다. 나 집에서 그냥 자도 된다. 이런 대박의 마음이 있는데 명수 집사를 놓고 하민이 엄마가 하민이를 데리고 고기 먹으러 갔다. 열받는다 안 받는다. 와 이거는 진짜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명수 집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예배에 대한 그 갈망과 소망감보다 다른 것들에 대한 섭섭함이 더 생기는 문제는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고 그 친척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다 믿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미묘한 탐심이 올라오고요. 그 안에서도 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용돈을 줄 수 있는가, 이 명절에 만날 때 무슨 차를 타고 왔는가, 나는 이번 연도에 무슨 집을 샀는가, 나는 어떤 자산의 증식이 있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어느 대학을 갔는지, 성형수술 했는데 예뻐졌는지 안 예뻐졌는지 이런 것 때문에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언니 딸이 우리 딸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갔을 때 미친다 안 미친다? 엄청 미치는 거죠. 왜 우리 딸은 시집 못 갔는데 동생 안 믿는 불교를 섬기는 동생네 딸은 시집 잘 갔다.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 넘어서지 못한 건 뭐냐?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열받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것을 비교함으로 나타나는 열등감, 그것 때문에 갖는 섭섭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났는데 여러분은 타워팰리스에 살아요. 자동차는 벤츠를 타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다른 가족들은 뭐 그냥 우리로 흔히 얘기하는, 저는 그런 걸 차별하지 않지만 빌라 살아요. 뭐 휴먼시아 살아요. 다들. 그리고 차도 막 경차 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말하건 어떻게 얘기하건 여러분 섭섭할까 안 할까요? 별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여러분의 섭섭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나를 박대했다.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지만 그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나는 타워팰리스 사니까, 나는 벤츠 타고 다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너보다 내가 더 좋은 대학 갔어 이런 얘기하고 우리 집이 더 잘 살아 이런 얘기해도 가짜는 거예요. 그냥 왜요? 나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통장에 100억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명절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요, 여러분 100억 있는 것 때문에 그거 상처받지 않습니다. 치유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0만 원밖에 없다? 에이,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요, 속상하다 안 속상하다, 잠깐 섭섭할 수 있지만 집에 오면서 그래도 내가 승자야 이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명절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그런데 그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1억도 없고 내 불교로 있는 친척은 10억이 있다. 그럼 열받는다 안 받는다? 나는 어디 그 가야대를 갔는데 저분은 서울대를 갔다.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거 배지 막 붙이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가방 과잠 입고 오고.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종교적 행위로만 자꾸 국한짓는데 성경은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명절에 어떤 친척을 만나도 꿀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상처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요,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해요. 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잖아요. 그거가 똑같이 그리스도 공동체, 신약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뭘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어떤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누굴 먹고요? 예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성찬, 그럼 우리는 항상 의식적 성찬을 의식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먹고 있는지, 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성찬이에요. 즉 우리가 라면 하나 같이 끓여 먹어도 이 끓여 먹는 라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성찬이라고요. 그 연합함이 있으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성찬위원은 김민정 간사예요. 네, 매일 저녁마다 뭐 갖가지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요 주는데, 오늘은 저희 빛가소금 공동체가 뭘 먹었냐면 월남쌈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밥을 주는데 월남쌈을 줬다? 전국교회 없는 일이고요. 특별히 오늘 월남쌈을 먹은 교회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처음, 유일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김민정 성찬위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성찬이냐?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탐욕을 해 먹는다?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막 먹는데 막 우리 수아가 그러니까 우리 그랬어요. 우리 민정 간사님이 새우를 많이 먹으라고. 수아야, 새우 많이 먹을 때 수아가 새우를 한 움큼 줬더니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다 먹으면 어떻게 2개씩 3개씩 먹는 거야? 다시 뺏겼어요. 이게 먹고 싶으니까 확 뺏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체면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어른들도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가끔 하늘문에 이렇게 그 음료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놓는 게 문 앞에다가 먹으라고. 그럼 저희 아내는 꼭 누가 몇 개 가져가는지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보면 막 5개 6개씩만 넣는데요. 근데 있으면 하나씩만 넣어요.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도 다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여러분 또 원장님이 빛과 소금교회 교제하라고 꽃감을 보내셔요. 곶감. 그래서 나갈 때 오늘 예배 일찍 끝날 거예요. 그 곶감 먹으면서 우리 놀 거예요. 근데 이 곶감 먹을 때 먹으면서 행위를 나누는 교제가 뭐다? 성찬이에요. 근데 그 성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 보세요. 그 뒤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한 교제를 나누는 게 성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이방인들의 제사 속에도 그 제물을 같이 나누는 성찬 행위가 있었다고요. 음식을 나누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이 제사 문화가 그러니까 유교를 제대로 연구해 보시면 이 제사 문화는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의 은덕을 빌어 그 은덕이 우리 가문과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 조상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용을 다 정리하면. 근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상을 차려놓죠. 그다음에 뭐예요? 끝난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뒤에 23절부터 33절을 보시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먹어도 되고 그거 뭐 귀신 없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큰 의미 없어. 근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게 믿음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숭배하는 것보다도 더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그 제사한 이후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더 심각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친척과 가족들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다 믿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나누는 대화와 먹고 마시는 음식 속에 세상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이야기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고 탐심이 생기고 이게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명절을 누구와 지낼 것인가예요. 네, 명절을 누구와 지낼 것인가. 여러분 이제 집에 이제 내일 명절 뭐 계속 연휴가 있잖아요. 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교제 속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가고 내가 어떤 대화에 영향을 받는지를 통해 여러분이 그 명절을 누구와 보내는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귀신과 손잡고 보내고 귀신과 같이 누워 자고 이럴 수 있어요. 친척이 귀신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뭐 안 믿는 큰아버지에게 나사렛 예수를 대명하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대화와 교제를 나누며 무엇을 주고받고 있고 누구와 연합한 자가 되어 있는가 이게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하는 자가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복음의 이야기. 찌르면 복음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걸. 제가 그랬어요. 명도 집사하고 집에 가면서 이제 하민이가 조금 더 크면 할아버지 전도할 거야. 할머니 전도해야지. 그러면 명수가 화를 내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전도할 겁니다. 근데 명수가 아직 그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민이가 해야죠. 자기는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네.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명절에 가족과 친척, 부모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여지가 많죠. 사실 많은데요. 사실 건강 어떠세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거는요 몇 마디 몇 분이면 끝나요. 그 뒤에는 이제 사는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뭐가 전달돼야 된다? 복음, 예수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제가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제가 어저께 이제 3명의 자매와 같이 밥을 먹는데 그 3명의 자매가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아버지한테 핍박받은 경험이 있는 자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를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다 그 부모님들이. 근데 기준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적당히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주에 한 번 가야 돼요? 네. 토요일하고 주일을 가는데 적당히 가라고 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적당히가 다 각자 속에 있는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예수에 좀 미쳐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일 예배를 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그럼 우리 민정관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양산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양산에 갔다 온다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옆에 이주양 목사님이 있더래요. 그래서 주양이라는 이름이 여자 같으니까 주양이란 양산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 뭐 별 얘기 별 생각을 다 했대요. 지금은요 이게 배짱이 생겨가지고 뭐 그냥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그게 뭐냐 내가 뭐 때문에 사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삶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 삶이 쑥 들어간지를 되게 하나님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명수 집사하고 휘연 집사가 왜 싸웠는지 대충 슬쩍 넘겨 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잘했어. 그랬어요. 휘연 집사한테.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우리 명수 집사는 곧 역전될 거지만 희연 집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입장이고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멱살 잡혀가고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이겨야 되냐? 희연 집사가 이겨야 돼요. 저는 2025년도에 역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있어요 그런 게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잘 이겼어요. 잘 이겼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안은 이것 때문에 사는 가정인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정이야. 이거 갖고 마음 상해하지 마. 이거 갖고 이게 속상해하지 마. 이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이거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 이곳에 예배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빛과 소금의 가족들이 이런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마지막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가장 강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당당히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아직 저희 처가에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갖고 저희 장모님께서는 내일 그 큰 집에 갔다가 집으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이번에 작년에 큰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제사 엎어버려.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그럴까? 그러시더래요. 옛날에 그런 말 했으면 넌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제사 엎으면 큰 집 모임에 간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다 그래. 제사 엎으면 간다 그래.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제사상 엎을 줄 믿어요. 엎어질 거예요. 엎어지면 제가 저희 어머니 간증하는 거 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게 엎어지면서 진짜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과 간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가 있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직 귀신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싸그리 엎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3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쳐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 우리 빛과 소금 어떤 가정에도 어떤 가문에도 이 귀신의 식탁과 교제가 없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